예,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예. 지난주에는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깨달은 것을 나눈 적이 있는데, 오늘은 10절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두 번째 내용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주기도문을 암송을 하고 있고 그 내용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한 번씩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수많은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 기도 내용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이미 주님은 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통해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다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내용을 모르고 있어요. 그냥 이 기도 제목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예언적 중보 기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언적인 중보 기도를 특별히 하나님께 은사를 받든지 말씀을 깊이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서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과 성령에 있는 교제 가운데 때로는 성령께서 탄식하시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서 어느 정도 이해할 수가 있지만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깊이 깨달았다면 이 내용 속에 굉장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성령 하나님께 갖고 계신 놀라운 지혜, 또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왜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지를 여러분이 알고 이 주기도문 내용을 가지고 깊이 묵상하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 속에는 성경의 그 내용들이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 주기도문의 내용은 우리가 보면 사실은 깊이 깨닫지 못하면 이 내용에 대해서 그냥 예배가 시작될 때나 예배가 끝날 때 하는 주기도문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가 이 안에 담겨져 있고 이 주기도문을 깊이 깨닫는 가운데 기도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예언적 중보 기도의 내용처럼 앞으로 일어날 일과 또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어떤 중대한 그런 사건들, 지구촌에 일어나는 그런 수많은 재앙들, 이런 것들을 미리 하나님께서 막아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해보지 못했죠. 그렇죠? 오늘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누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동일한 본문이 나오죠. 오늘 예수께서 기도하시고 마치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주님께 요청을 합니다. 주여,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제자들은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궁금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인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지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평소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도 주님처럼 저렇게 기도할 수 있는가, 부러웠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지난주 말씀드린 9절의 내용을 잠시 복습을 하고 오늘 10절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9절 말씀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 분입니까? 하늘에 계신 분이라고 예수님 제자들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자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를 찾고 계신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부를 때 그분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반갑게 맞이하시면서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세계로 나를 이끌어 주십니다. 또 하나님의 마음을 내게 전달해 주십니다. 각 사람마다 하나님 마음을 전달해 주시는 게 다 다르겠죠.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나 어떤 분들은 심한 어떤 갈등이나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분도 있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심령으로 나가는 분도 있고 또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분도 있고 어떤 경제적인 필요를 위해서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어떤 일에 직장이나 그 사업에 균열이 생기고 지진이 나니까 그 문제를 해결받고자 나가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억울한 일을 당했다든지 누명을 씌웠다든지 또 아니면 도저히 자기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역경에 처했다든지 또 아니면 태풍과 지진, 전쟁, 기아 기근으로 인해서 날마다 정말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방법들이 다 다르다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맞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의 마음을 먼저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그 일을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 저는 저에게도 하여간 여러 가지 그때마다 상황은 다 다르지만 다른 장면을 떠올려 주시고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말씀을 또 떠올려 주시고 또 때로는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 하나님과 추억을 떠올리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느끼게 해주시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분을 부르면 부를수록 아가페의 거룩한 사랑이 내 내면 속에 정말 더 이렇게 쌓여지는 것, 이 감싸주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거리감이 왜 느껴집니까? 왜 멀리 느껴집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체크해 보는 게 중요하겠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는지, 그 아버지에 대해서 어떻게 나는 깨닫고 있는지, 그 아버지를 나는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지, 그 아버지의 사랑이 내게는 어떻게 전달되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검증해 보면 알 수가 있겠죠. 잠언 4장 8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 높이면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나를 높여주신다 합니다. 하나님 품으면 나를 영화롭게 해주신다 합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하나님이 품은 분들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런데 나의 삶이
왜 메말라십니까? 왜 혼갑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자주 부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아가페 사랑을 자주 체험하지 못했어도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자꾸 부르면 그분은 망구석이 아닙니다. 그분이 부르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들으시고 그분을 부르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에 반응하죠. 우리가 어떤 사람의 이름을 부를 때 반응하죠. 영씨가 하면 그 영씨가 가다가 뒤를 돌아보잖아요. 반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응답해 주겠다 그랬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응답하리. 우리가 구약에 여호와라파 이렇게 불러도 하나님이 반응하시는 거죠. 아, 제가 치료받기를 원하는구나.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그랬잖아요. 여호와는 치료하는 하나님. 나를 경외하는 너희들은 애굽에 내린 질병을 하나도 너희 있지 아니하리라. 여호와라파 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내 몸이 고통스러울 때, 몸이 많이 아플 때 여호와라파라고 부르면 그분이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나를 믿는구나.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는구나. 그런 말씀들을 더 상고하면 더 좋겠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어떤 그런 시험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시험을 어떻게 이길 수 없을 때, 그럴 때 요한이시라고 부릅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이미 승리하신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 내가 그 시험에서 이기기를 원하는구나. 그 시험을 극복하기를 원하는구나. 그러니까 주님이 나로 하여금 감당할 만한 시험만 허락해 주시고 당신이 시험 받았기 때문에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신다는 히브리서 2장 그 18절의 약속을 이루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니시. 내 마음에 평화가 없어요. 내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근심과 염려 투성이에요. 그럴 때 여호와 샬롬 이렇게 부르면 평강이 하나님이 내게 반응하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려면 아버지의 이름이 효과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아버지 이름을 부를 때 아버지가 반응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 아버지 이름을 부르는데 반응도 안 하면 우리 아버지 아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제가 직장에 나가려고 하면 아빠 그러면 알죠. 뭘 달래는지. 그래서 용돈을 주고 나가잖아요. 그리고 집에 들어올 때 저녁에 퇴근해서 아빠 어디를 보나요? 내 손을 보잖아요. 뭐 안 들고. 아빠만 불러도 아빠는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안다는 거죠. 내가 아이들이 아빠라고 이름을 부르는데 내가 반응하지 않으면 내가 진짜 아빠 아니라고 걔네들이 의심하지 않겠어요? 혹시 이분 아버지가 아닌가? 나는 아마 주워서 온 것 같아. 그러니까 아빠라고 불러도 나는 쳐다만 안 봐고 내 동생만 봐. 그래서 아이들을 키울 때도 공의롭게 아주 대부분 뭐 부모가 편애는 하지 않지만 편애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런데 리브가는 이게
야곱과 에서를 편애했죠. 자기가 이제 하나님 음성을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 그런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 야곱만을 주목하며 제가 장차 어떻게 되나 아닙니까? 분명히 장자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시는데 어떻게 둘째 야곱을 에서보다도 귀하게 쓴다는 말인가? 그것이 늘 리브가의 마음속에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촌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누구든지 꺼리낌 없이 하나가 되는 거죠. 그 사람의 직책이 어떤 신분이고 어떻게 생겼든 어떤 학식을 갖고 있든 돈이 있든 어떤 부자든 가난한 자든 지식이든 지식이 없는 자든지 간에 다 동일한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엄마 아빠가 떠오르면 엄마 아빠가 떠오르면 그분은 하나님과 친밀한 그런 사랑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부르기를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좋은 얘기를 해주셨어요. 얘야 내일을 염려하지 말거라 걱정하지 말거라 공중에 나는 새도 들에 핀 백합화도 내가 먹이지 않으리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왜 그런 얘기를 하셨겠어요? 예수님 사도행전서를 통해서 그런 장래의식 일들을 얘기하셨어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할 때 내가 너를 위해서 사단이 밀가부리도 너를 성공하였으나 나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너를 위해서 미리 기도했다. 이것이 뭐냐면 예언적 기도다. 예언적 기도. 베드로가 제가 나를 부인하게 될 줄을 알았지요. 그리고 그 아이의 믿음이 떨어질 줄 안 거예요. 그러나 주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그렇게 고백을 할 땐 베드로의 믿음이 굉장히 업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메시아라고 발견했기 때문에. 그 다음 사건은 저는 뭐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언 저는 주님 안 버릴 거라고 제자들 옆에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오늘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주님은 이제 예언을 한 것이죠.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도 그렇게 예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무슨 서예요? 예언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깊게 읽고 큐티하고 묵상하게 되면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심령에 마음속에 말씀해 주세요. 물론 그게 처음부터 이렇게 왕성하게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진 않아요. 특별히 어떤 예언적인 중보기도의 은사를 받은 분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역시 훈련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렇지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기 때문에 감동이라는 게 뭐예요? 앞으로 일어날 그런 모든 일들을 주님이 앞서 얘기하시는 것이죠.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을 앞서 얘기하시고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때 이런 일을 너희들이 이런 은혜를 이런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지 않았더니 성경은 예언서가 아닌 거죠.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중보적 예언 기도를 할 수 있는, 중보적 예언 기도를 할 수 있는 그 지령이 넓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깊은 통찰력으로 미래를 바라보고 이 시대를 바라보고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 수준을 자꾸만 높여야 돼요. 그죠? 어떤 자기 문제에 직면하는 것, 의식주의 문제, 여기에 연연하지 않고. 자, 조금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왜 예수님은 내일의 것을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왜 그런 얘기를 수없이 하셨겠어요? 우리가, 자, 보세요.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지 않는 사람이 없겠지만은, 그러나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너무 많이 어려우면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기가 쉽지 않아요. 보여진 환경이, 경제가 그런 어려움들이 나를 짓누르기 때문에, 압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나도 모르게 생각을 빼앗기고 마음을 빼앗기고 내 몸을 빼앗기면서 그냥 만몬이라는 그런 재물의 신이 나를 끌고 다니고 나에게 압력을 넣고 내가 뭔가 이 재물을 취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 보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지 못해요. 팔복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 그건 나중이래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건 나중이래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건 나중이래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나중이래요. 그건 생각이 안 나요. 당장에 해결할 일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자기도 모르게 끌려다니는, 새부치가 지남철에 붙어서 끌려다니듯이. 예수님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저 아이들이 좀 나와 같은 믿음을 좀 가졌으면 좋을 텐데, 내가 보고 있는 그런 내가 바라보고 있는 그런 영적인 통찰력을 저 아이들도 좀 가졌으면 좋을 텐데, 그래서 그런 얘기를, 너 염려를 다 주께 맡겨보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는 옳은 선물을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니 이는 저가 저를 의뢰합니다. 하나님의 자리와 긍휼을 부어하심으로 우리가 징벌되지 아니하니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운 주의 숨으시는 그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일의 기도와 통도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시각에 때나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간치 않으시고 인재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고 어찌 그 말씀하신 나를 행치 않으시니 하신 말씀이 실천이시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그 모든 은택을 지나자.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감시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손을 만족케 하사 내 충청과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십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세움을 얻으니 독수리가 날개친같이 올라가요. 왜 그런 얘기를 하셨겠어요? 성경에는 구약에서부터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수없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언적 말씀이에요. 그죠?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된다,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365번이나 있다고 그러잖아요. 하도 우리가 두려워하니까. 근데 그 말씀이 믿어지느냐는 거예요.
그 말씀이 안 믿어지니까 정말 직면한 현실에 묶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정말 그래요. 자,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간 금식 후에 마귀가 예수님께 와서 3번을 시험하죠. 그 3번 시험하는 내용은 뭡니까? 전부 우리가 이 땅에서 보고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것들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마귀는 예수님께 시험했던 것을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이 돌들로 똑덩어리가 되게 하라 그렇게 시험하잖아요. 성경에도 없는 이야기예요. 먹는 거에 의식주 문제에 마음이 매달리니까 너 이렇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는데 왜 그걸 좀 눈만 슬쩍 감으면 되는데 왜 눈 안 감고 돈을 못 벌고 있느냐.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정직하게 산다고 해서 누가 알아주느냐. 세금 꼬박 낸다고 해서 너 알아주는 사람이 있느냐. 다 그렇게 안 사는데 너 그거 약간만 장부를 이렇게 좀 이중장부를 하게 되면 세금 늘 뗄 수 있잖아. 근데 왜 미련하게 당장 그 해결할 돈도 있는데 왜 거기 압력을 받고 있느냐고. 그건 뭐예요? 이 돌들로 똑똑이를 만들게 하는 말도 다름이 있어요? 없어요? 다름이 없죠. 그리고 과시하려고. 너 여기서 한번 떨어져 봐. 천사들이 너를 부풀어줄 거야. 그 이상한 테스트, 이상한 모험이에요. 성경적인 믿음도 아니고 성경적인 모험도 아니에요. 성경적인 용기도 아니에요. 그건 마귀의 신이지. 또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가 나에게 절하면 이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너에게 주리라. 그것도 우리 눈에 보여지는 어떤 현실과 미래이니까 거기에 자꾸 쫓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처럼 사단아 내 들어오므로 기록되어 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승리라 하옵니까. 그렇게 걔네들에게 대접을 하거든요. 자기 내면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두 마음을 품게 하는 그런 옛사람을 향해서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선포. 그래야 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며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땅을 바라보지 말고 항상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말씀이죠. 위를 바라보라는 말씀이에요. 위에 것을 찾으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먼저 우선순위가 되는 삶을 사자는 말씀입니다. 내가 나를 부를 때 내가 하늘을 보여주겠다. 하늘문을 열어주겠다. 내가 하늘에 신령한 것을 보여주겠다. 자, 계시록 3장 8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습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지 않을 때는 우리는 닫힌 문이에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 우리가 구세주를 믿고 영접했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우리는 주님이 우리 영혼을 감싸고 있기 때문에 하늘문이 열리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니까 사단이 아무리 내 문을 파괴하고 싶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앞에는 열린 문이다, 닫힌 문은 없다 하는 게 성경의 수많은 약속이 우리에게 열린 문이 되는 것이다. 믿습니까? 성경의 수많은 약속, 주옥 같은 약속, 보화 같은 그 약속의 말씀들이 우리에게는 열린 문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믿음만 가져도 여러분 창세기 때 얼마나 많은 것을 여러분이 그 보화를 찾을 수 있겠어요?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생각을 한번 해봐요.
다 누리도록. 그런데 다른 신을 자꾸만 섬기라고 해요. 크리스찬들. 다른 신. 사람들이 자신들의 신을 만들어 우상처럼 섬기고 있죠. 우리 주변에 보면 일본에 가도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는지 이집트나 저기가 어디에 인도에만 가도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는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솔로몬이 우상을 가지고 들어온 이방 여인들을 주에서 한동안 상당해서 그 여인들이 우상 앞에서 제사를 지내는 타락한 삶을 살았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 한국에 외국인들이 많이 오는 건 큰 수고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는 우상 숭배자들도 많고 이교도들 많고 이단들 많아요.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특별히 아시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시안인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일하러 많이 들어오는데. 근데 그들이 거기 있어서는 복음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복음을 부분적으로 놔두세요. 거기에 주목하지 마시고 저한테 주목하세요. 뭐냐면은 한국으로 보낸 거죠. 복음을 듣게 하래요. 지금 한국이 로마예요. 동서남북 원근각지에서 사람들이 한국으로 모이지 않습니까?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시대라는 말이에요. 기독교의 어떤 황금기라고 할까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무엇도 가지고 들어온다고요? 라헬이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도망 나왔듯이. 그 아버지 라반이 막 드라빔 없어서 내 우상 신이 없어졌다 자꾸 난리가 났죠. 그 라헬이 말 안장 그 위에 자기 밑에다가 그 드라빔을 감춰놓고 그 위에 앉았잖아요. 근데 경수가 있어서 아버지 제가 영접을 다 해드릴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냥 가지 않습니까? 드라빔 같은 우상들을 갖고 들어오니까 우리가 경계해야 돼.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그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영적으로 정말 그 드라빔과 같은 그 수많은 어둠의 세력들이 한국을 위협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 외국인들을 보내줄 때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명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외국인들을 위해서 사역을 지금까지 하고 있지만 두 번째 기도문이 10절이죠.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었습니다. 주님은 지금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도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본래 이 땅은 하나님 나라로 창조되었습니다.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살던 곳 에덴이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거룩한 하나님 나라가 많이 손상되고 파괴되었습니다. 엉겅퀴어 가시덤불로 변화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 이 세계는 더 이상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 눈에는 때로 자연이 아름답게 보이지만 오염된 하나님 나라일 뿐이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죠? 거룩한 나라죠. 그러니까 거짓과 정직이 공존할 수 없습니다. 미움과 사랑이 섞일 수가 없습니다. 교만과 겸손이 동행할 수 없습니다. 위선과 진실이 공통 분모가 될 수 없습니다. 불의와 진실이 서로 입맞춤을 할 수 없습니다. 사단과 그리스도와 함께 살 수 없습니다. 마귀와 인간이 함께 어울릴 수 없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땅과 하늘은 죄로 얼룩진 오염된 곳입니다. 죄가 있는 곳에서 생명이 영원히 번식될 수가 없습니다. 오염된 공기와
우리 인간의 생명과 동식물의 생명을 단축시킬 뿐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장 23절과 히브리서 9장 20절처럼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어떻게 죄의 삭신 사망이 하나님 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영생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그런데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주님이 오신 이후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는 세계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인 거듭난 우리 그리스도의 내면에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계신 거룩한 성전으로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라가 임하옵시며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 시계는 점점 확장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힘있게 전파된 가운데 지구촌 곳곳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곳마다 황폐한 땅이 사람 살 곳이 되는 기름진 땅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람들이 사는 땅은 어떤 땅으로 변할까요? 옥토로 변한다. 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땅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삭이 그의 농사를 지을 때 100배의 결실을 맺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시는 옥토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도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옥토가 되도록. 여러분 직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되고 100배의 결실을 맺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집,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업은 옥토다, 직장은 옥토다. 우리 교회 선교사, 전문인 선교사, 저는 직장인 선교사라는 제도가 있었지만 그 전문인이 되기까지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 특별한 은사를 주셔야 되지만 근데 신실한 크리스찬으로서 전문인 선교사로 파송받은 그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옥토로 변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미 창세하죠. 신명기 28장 12절에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기도를 간절히 하면 간절히 할수록 그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여부를 주리. 내 소리가 땅 끝까지 이르. 이런 데서 관심을 갖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 내 입을 넓게 하라. 내가 채우리라. 다 채워주신다고 했어요. 다 채워주신다는 걸 믿습니까? 목사님은 너무 욕심이 많은 것 같아요. 다 체험을 받으면 내가 너무 배가 불러가지고 걷지도 못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성령께서는 중보 기도자시기도 하지만 네트워크도 탁월한 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 기도할 때 성령께서는 누군가를 통해서 그에게 복음전을 하시죠. 복음방송이나 기독교 문서 또는 꿈이나 환경을 열어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마음속에 영접하도록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라고 믿음을 갖고 기도할수록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이 그리스도 몸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영생을 누릴 천국 시민이 된 것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된 것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나가 기도할 수 있고 응답받을 수 있는 특권을 누릴 수가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참 좋은 말씀이 있어요. 귀한 말씀. 마가복음 4장 11절에 보면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 제자로 주님 따른 사람들은 주님께서 특별히 대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렇지만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겠다는 것이죠. 무리로 주님을 따라왔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도록 내가 그 은혜를 베풀어 주는 일은 차선으로 하겠다는 것이죠. 제자가 되기까지.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임한 사람은
인간을 괴롭히는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성령의 힘을 통해 주신다고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며 그리스도의 인해 기도의 손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지니신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선포할 때 성령의 권능이 다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또 언제 임합니까?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 임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므로 성경을 읽다가 거듭나게 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게 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큐티를 소중하게 여기고 성경을 암송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구체적으로 경험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계시록 1장 3절을 말씀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하는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제가 한 번씩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목회하면서 특별히 외국인 사역에서 헌신하면서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사야 38장 3절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한 추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서 이전의 진실과 전심으로 행한 것을 추억해 주옵소서. 이 말씀은 히스기야 왕이 중병에 걸렸을 때 얼굴을 벽으로 향한 가운데 통곡하며 간절히 기도한 내용입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전하라는 이사야 5절 말씀으로 응답해 주셨어요. 주님은 참 질서 있는 분이에요. 다른 말씀으로 응답해 주실 수도 있는데 이사야 38장 3절을 붙잡고 기도하니까 이사야 38장 5절로 응답을 꼭꼭 해주세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나. 그러면 도저히 해결할 수 없었던 경제적인 문제들뿐만 아니라 삶과 같은 문제들, 성도들의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것을 저는 수없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약속하신 말씀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당뇨와 혈압으로 인해서 건강의 문제가 생기면서 몸이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간간히 기도했지만 몸에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응답받기까지 기도를 멈추지 않으려는 각오로 간절히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는데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 제 내면에서 들려왔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되니 내가 너를 불쌍히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올해 이 말씀을 성령의 음성으로 제가 들었는데 얼마 전부터 다리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근육도 점점 불어나는 거예요. 감사한 것은 주님께서 이전보다 운동에 대한 동기부여도 심어주심으로 체력이 이전보다 보강이 됐습니다. 지난주에는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외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기도해주고 밤새도록 새벽 4시까지 영어 암송을 시키는 고된 시간을 보냈는데 어디서 그런 체력이 나왔는지 피곤하지 않은 거예요. 외국인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패스트한 피곤하지 않아요? 괜찮다고 그러면 체력이 대단하다고 합니다. 우리는 밤새면 저녁 5시까지는 잠을 자야 됩니다. 거기는 날마다 밤을 새잖아요, 그 아이들이.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첫 이적을 행하신 가나의 혼인잔치가 나옵니다. 마리아는 아들 예수에게 다음같이 요청합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구나. 예수님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대답하죠. 그 말을 듣고 마리아는 하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예고 예수님은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인들에게 명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리고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어라. 그런데 항아리에 어떤 물이
좋은 포도주로 변했죠. 우리는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래서 성경은 예언서인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찾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근데 성경은 이런 예언적인 말씀이 수없이 많다 하는 거예요. Do whatever he tell you, 영어습니다. 내가 뭐든지 너에게 말하는 것은 행할 수 있다. Do whatever 했다는 거죠.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우리 내면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항아리 아닙니까? 우리도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야 되죠. 말씀으로 가득 채우게 되면 말씀이 믿어지게 되고 순종에도 동기부여가 생기면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큰해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듯이 하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마리아를 통해서 창세기와 연구원에서 예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빛이 이스라엘 있을 때 빛이 있었듯이 그대로 하나님은 마리아를 통해서 창세기와 연구원에서 지금 예수께서 행하신 것을 깨달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나라가 구체적으로 임하게 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늘 하는 말이지만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은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실 그 본체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냐 말씀합니다. 또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기나 쌓았던 건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소리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 같으서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으며 오직 만물이 오히려 상관하신 자의 앞에 벌거벗은 같이 드러난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읽고 깊이 묵상할 때 나라 임하옵시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음판에 새길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고 선포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말씀대로 성령께서 말씀대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치유케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말씀대로 도저히 불가능했던 산 같은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말씀으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아리에 물을 채울 때 내 몸 항아리에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울 때 하나님 나라가 더 가득 임하게 되고 물이 포도주가 되는 도저히 불가능했던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구속을 경험하려면 갓난 아이들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것이 하나님 말씀 사모하라고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하나님 나라가 구체로 임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평신도 때부터 지난 목회 현장을 돌아보면 암송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거듭나게 되고 지체들이 하나님의 성을 듣고 얼마나 많은 변화들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필리핀 자매들에게 형제자매 암송을 시키니까 한 자매는 10년입니다. 한 10년 동안 아기를 그때 못 낳았을 거예요. 그 자매가 불임이었는데 아기를 낳게 되고 한 자매는 10년은 안 됐는데 불임이에요. 근데 아기를 하나님께 주셨어요. 암송을 통해서. 그리고 이혼 직전에 부부가 회복이 되고 또 클럽에서 암송을 복습받은 3명의 필리핀 자매들이 방언 행사를 받고 많은 형제 자매들이 결혼된 이유도 있지만 런던 클럽에서 필리핀 자매들을 암송시키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더욱더 결심하게 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 암송을 시키고 있는데
성령께서 시편 119편 50절 말씀을 통해 제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이르러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아들아, 내가 술 먹고 춤추고 시끄러운 음악과 담배 연기가 가득 찬 이 외국인 클럽에서 필리핀 자매들에게 영어 암송을 시키면서 한 절 한 절 풀어주면서 기도해 준다는 것 힘든 일인 줄 안다. 그러나 저 아이들이 암송한 말씀으로 언젠가는 변화될 것이다. 힘을 내거라. 저는 그날 클럽 안에서 얼마나 부르는지 모릅니다. 하도 훌쩍훌쩍 거리니까 옆에 있던 필리핀 자매들이 갑자기 무슨 큰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웃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있었던 일을 얘기해 주면서 열심히 암송하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암송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구체적으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받으려면 기본적으로 253구절을 암송해야 하는데 2명의 형제와 1명의 자매가 253구절을 암송했거든요. 그래서 우즈베키스탄으로 갔고 지금 미국에 가 있죠. 또 베트남에 가 있죠. 그 다음에 영어 성경 번역 선교사로 지금 섬기고 있어요. 253구절을 암송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쓰시더라 하는 거예요. 그의 많은 형제들이 253구절을 다 암송하지 못했지만 지금도 목회자로 선교사로 교회에 수임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자유케 합니다. 나를 모든 압력에서 해방시킵니다. 말씀의 기준에서 이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바로 우리 삶의 지표가 되고 인생길을 꼭대고 형통케 인도하는 내비게이션입니다. 말씀의 원리대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대로 일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아버지의 뜻,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 낳는 노부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 안에는 어떤 하나님 나라가 임재합니까? 그리스도 사랑도 여러 가지 확신을 키워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5가지 확신만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또 열매를 많이 맺게 하는 충분한 영양분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부욕케 하는 비밀이 있습니다. 나를 든든히 세고 기업을 견고하게 하는 영적인 자본과 백주수표가 있습니다. 온 것을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하게 함으로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라 임합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런 기도를 할 땐 제가 오늘 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이런 내용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분의 숨결과 생기를 마음껏 마시고 주님이 주신 권세를 행하게 하시는 성령의 권능이 있기 때문에 모든 걱정과 염려, 모든 근심, 두려움으로부터 해방시키고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히 하는 표적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모르면 그냥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오라는 기도로서 끝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에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에 증거라고 했는데 그런 내용들을 잘 모르면 주님도 답답한 거예요. 그러나 나라 임하옵시며라는 것을 계속해서 주기도문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져도 하나님이 역사는 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앞서 빨리빨리 깨닫고 우리가 미리미리 하나님의 말씀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 암송하는 가운데 그 말씀대로 믿고 기도하고 선포하고 순종하면 그 하나님 나라는 빨리빨리 내 내면에 내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임하게 되는 그런 놀란 때로는 성령의 지혜와 지식을 마음껏 누리게 하시고 레마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영적인 채널을 마련해 영적인 채널이 아주 다양하게 있어요. 다양하게 있습니다. 요즘 텔레비전 채널이 많죠. 하나님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영적인 채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난주 목요일 오후에 성령께서 오랫동안 기도했던 기도 제목을 응답해 주셨습니다. 오늘 제가 하나님께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은퇴한 이후에 주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그때 성령의 세면 음성으로 토마스 아켄포스, 이게 그리스도를 본받아를 쓴 저자죠. 토마스 아켄포스라고 하시면서 너는 너의 남은 생애를 토마스 아켄포스처럼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한 번씩 수도원을 설립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런데 그날 주님은 제 마음 가운데 자연스럽게 확증해 주셨습니다. 내가 마련해 주겠다. 아멘. 명확하게 제가 들었어요. 할렐루야. 네. 이전에는 수도원을 세울 장소며 땅을 건축을 해서 기도했는데 주님께서 오케이로 사인을 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언적인 중보 기도의 사역을 할 수 있는 힘을 키워주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 교회 열방을 위한 사역에서 기도하고 마쳤어요. 우리 교회 특별히 외국인 선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부터 전 세계를 나가야 되는데 재정도 필요하고 또 그런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가 끝나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명확하게 내가 돕는 자를 보내주리라 는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이 정말 성령께서 들려주신 말씀이 맞다면 하나님 그러면 제가요 오늘 날짜를 검증해 보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마태복음 10장 20절이 떠올라요. 저는 마태복음 10장 20절 잘 몰라요. 암송하는 거 아니고. 그런데 펴봤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었냐면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신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그걸 말씀을 보고 그들은 믿어야 되는데 혹 몰라서 제 생각에 또 다른 말씀인 그러면 주님 제가 요한복음 10장 20절도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엉뚱한 말씀이 나와서 한동안 속으로 제가 웃었는데 거기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은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이 말씀은 예수님이 어느 날 시각장애자를 고쳐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누가 너를 고쳐줬는데 예수님이 고쳐줬다 하니까 못 믿는 거예요. 너는 어찌하여 영적인 시각장애자인 유대인들처럼 내가 귀신 들려 미쳤다고 하느냐? 왜 내가 처음 너에게 한 말과 마태복음 10장 20절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느냐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들려서 한동안 속으로 제가 웃은 거죠. 주신 말씀을 의심하니까 성령께서 경각심을 일깨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참으로 유머도 풍부하시군요. 유머도 참 많으시네 하고 제가 고백을 드렸죠. 우리는 한 번씩 어떤 말씀을 접할 때 믿긴 믿어야 하는데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제가 형제자매들에게도 지난주에 카톡에도 보냈지만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까? 제가 그랬죠. 갈등 가운데 믿어지는 것과 그냥 믿어지는 것은 다르다. 다시 한번 갈등 가운데 믿는 것과 그냥 믿어지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경험해야 한다고 그랬죠. 제가 앞서 예수님의 사복음서에 그렇게 너희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염려하지 말라고 하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다고 얘기했죠. 여러분 깨달았죠? 그런 문제에 자꾸만 눌려 살게 되면 어떻게 주님 제대로 나와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기쁘고 주님 섬길 수 있겠어요? 어떻게 주일마다 주일을 부활절 주일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축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축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어요? 늘 근심과 걱정, 염려, 돈 때문에 그냥 시달려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33절 제가 앞서 얘기한 그 말씀 너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내가 너를 돌아봄이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한낱 괴로움은 그날에 속하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럼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 단순한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사실은 이 믿음이 쉽게 오지는 않아요. 한 세월이 걸리는 가운데 자기 삶 속에서 때로는 시련도 겪고 고난도 겪으면서 연단도 받고 경험한 가운데 와요. 어떤 분은 특별히 그 믿음의 은사를 주셔서 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말씀에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정말 하나님 감사하고 살아야 돼요. 그 인간적인 여러 가지 생각, 신문 보면서 하여간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걸 보면서 구상하고 궁리하고 어떤 이 시대에 아이디어가 있는가 노하우가 있는가 끊임없이 이걸 찾아다니는 거예요. 언제 주님 성계 목사님 제가 돈 많이 벌게 하나님 해주시면 제가 열심히 그때 주님 섬기겠다고. 내가 그런 얘기를 얼마나 많은 형제자들이 들었지 몰라. 거기에 사단의 미끼에 빠지면 사단의 미끼에 유혹에 빠지면 너 내가 한 말 그대로 믿어라 하는 거예요. 그런 걸 믿게 되면 주님의 말씀을 믿게 되면 예언적 중보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앞일을 위해서 미리 기도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예언하신 그런 재난을 위해서 예언된 사실이지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멸망하신다고 했다.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약속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어찌 멸망하려 하시나. 하나님이 심판을 거두었죠.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사회의 그 분야들 하나님이 뭘 위해서 중보기도해야 할지. 왜냐하면 지금 이런 모습으로 가면 뻔할 뻔짜거든요. 결국은 재앙과 멸망이 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걸 미리 막아줄 수 있는, 막는 기도를 요청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깊이 읽고 묵상하고 큐티하라는 거예요. 암송하고. 그 영적인 해안을 좀 열어야 되잖아요. 그런 영적인 해안, 그냥 주일에 와서 예물만 들고 가고 한 번씩 성경 공부 참여하는 것을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접할 것이 이보다 큰 일도 할 수 없어요. 환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믿습니다 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알아야죠. 말씀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 다 버리고 도망간 거 아닙니까? 제자들이.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버리고 도망간 거 아니에요? 제자들. 엠마오라는 후제자들. 자, 갈등 가운데 믿는 것과 믿어지는 것은 다른 것을 경험하라고 했죠. 그럼 하나님 말씀을 그냥 믿어지려면 어떻게 합니까? 세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는 은혜를 부어주셔야 합니다. 특별한 은혜죠. 근데 이런 걸 사모하세요. 아시겠죠?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도록 사모하세요. 두 번째는 말씀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합니다. 이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랬죠. 죄하라 것을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쉽게 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을 내게 형통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 여호사를 부르면서 너 칼과 창 쓰는 이 법을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훈련시키게 하지 않았어요. 처음에 너의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그렇게 선포해 주시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라. 죄하는 것을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게 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을 내게 형통하리라. 날마다 모세가 신식에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묵상합니다. 하나님이 제일 먼저 뭘 가르쳐 주냐면 여리고 성을 돌라고 가르쳐 줘요. 7일째는 7바퀴를 돌라고 가르쳐 줘요. 그렇지? 그리고 여리고 성 앞에서 찬양을 하라고 가르치죠. 여리고 성이 무너질 거라고 사인해 줘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얘기를 했을 때 다행히 여호수아 일장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명령을 우리가 순종했던 것이 당신의 명령을 어기는 사람은 다 죽으리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 그렇게 고백을 했게만 그것까지 하나님 역사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따라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서니까 요단강이 갈라지고 그 여리고성에 가면 죽는다는 걸 알잖아요. 그런데 여리고성을 돌면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다가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돌고 외치라고 하니까 무너졌잖아요. 여호수아가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 일이 일어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말씀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말씀해 주시는 은혜를 저에게 부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이 제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고, 요한복음 15장 7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런 얘기가 있죠.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깊이 거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아멘. 오늘 두 번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마쳤고, 또 다음 주에는 세 번째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많이 해주세요. 말씀을 잘 준비하고요. 기도를 여러분의 중보기도가 저에게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성령께서 또 그걸 가르쳐 주시겠죠. 자, 그러면